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월요일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호세아서에 대하여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호세아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절대적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호세아서는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지 실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멜을 사랑하는 호시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탕한 고멜을 사랑하시는 호시아의 사랑을 통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요소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등져버린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멜이 낳은 두 아들과 한 딸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배교의 끝장판을 보게 됩니다. 고멜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가정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이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부정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돌이키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비가 암미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렸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안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놀랍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호시아서입니다. 사랑의 질투는 다시 긍휼의 불로 타오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고, 영원한 남편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여인을 구하여 내셔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엄탕한 여인을 찾아와서 그 몸값을 지불한 호세아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는 죄로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바람난 여인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장가들면 해결될 것은, 사랑의 눈이 먼 당신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되돌리기 위하여 고통하시고 애원하시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 본질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머니와 논쟁하라.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를 벌거 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래서라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는 우상을 향하여 바람난 남자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참으로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은금으로 풍부하게 하시고 곡식을 풍족히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을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예배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9절에 내가 내 백성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를 양털과 열어주신 축복들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의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인식하지 못할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심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만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때에 그분에 대해 우리 역시 오해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정하며 무관심한 분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에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연달아 기비를 보내어 진실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지만,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프다고만 생각지 말고 그 속에 몸부림치시는, 그 속에 애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극약 처방을 하시는, 우리보다 더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 배후에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방탕할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